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진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진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드리리 찬양드리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또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우신 일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한 목소리로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우리 한 번 더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뱃속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뱃속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뱃속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뱃속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1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나의 삶의 이유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선포합시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 한 목소리로 부족함 없네 아멘 부족함 없네 부족함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평안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저부터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은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은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은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한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찾을 수 없네. 이 땅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에 싸우시는 그 손을 쥐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웃음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라왔고 꿈꾸었던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가 계속 이제 시편 23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 때문에 당연히 저번 달에 들은 설교 다 까먹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리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푸른 초장, 또 쉴만한 물가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목자입니다. 양들은 머리가 나쁘고 시력이 좋지 않고 겁이 많아서 지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 봐도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연찮게 정말 재수가 좋아서 푸른 초장에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양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재수가 좋아서 얻어 걸릴 수는 있으나, 그러나 양들이 그렇게 그런 좋은 데를 한번 발견하면은 여기 자기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줄 알고 또 미련을 떨다가 결국은 잡아먹혀 죽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사실 목자입니다. 좋은 목자가 좋은 풀밭과 좋은 쉴만한 물가로 완전하게 그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목자가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에만이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고 참된 양식을 먹을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 나온 말씀과 같이 푸른 풀밭에서 풀을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슨 양식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만이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꼭 말씀의 꼴을 먹어야 된다. 두 번째, 쉴만한 물가라고 했을 때 그 물은 단순하게 우리의 인생에 답답하고 조갈나는 그러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항상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클렌징이라는 첫 번째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이 세상에서 떼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죄악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씻겨내서 새롭게 다시 리프레시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실 때 단순히 물과 풀로 우리가 체험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회복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우리를 안위한다. 그래서 지팡이는 양들이 이제 시력이 좋지 않고 애들이 좀 무지해서 자꾸 곁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지팡이로 목을 탁 낚아서 바른 자리로 이렇게 데려오게 하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막대기는 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맹수들한테서 이 목자가 갖고 있는 막대기로 그것을 목자가 대신 싸워주는 역할을 한다. 기억나시죠? 이건 저번 달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막대기는 우리가 우리의 그 익숙함을 봤을 때는 이거는 맨매용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는 익숙하니까. 그러나 이거는 맨매용이 아니고 맹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목자가 특별히 갖고 다니는 건데, 근데 우리를 때리는 용이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걸 우리가 맞을 때가 있다. 진짜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산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그 옛날에 여러분들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갖고 이렇게 집에 있는 이런 사랑의 매 있잖아요. 이런 거. 사랑의 매로 맞는 거는 그나마 맞다. 근데 이제 집히는 대로 파리채로 맞고 뭐 이렇게 뭐 이거는 이제 진짜 엄마 아빠가 화났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돌아와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양들이 풀과 아주 풍성한 식탁이 차려졌어요. 그래서 상이 차려졌고 너무 풍성한 것들을 먹고 있는데 이곳이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초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때만이 이러한 풍성하고 넘쳐나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만족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만족은 항상 유통기한이 짧아요. 유통기한이 짧고, 그리고 그 기쁨이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 그것 때문에 근심이 오고 고뇌가 오고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세상이 차려주는 이 상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아 먹을 때는 언제나 차고 넘치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어떤 특성이냐면 영원의 특성이 있어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영혼의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차려주시는 상 앞에 서야만 우리가 올바르게 풍족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는 게, 지금 풍성한 상이 차려졌고 그 목자 인도하심을 받은 양들이 그곳에서 막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 그럽니까? 내 원수의 목전이다라는 거예요. 즉 상이 차려졌고, 지금 그림을 좀 그려요. 우리 미수 선생님도 계시니까 그림을 좀 그려봐요. 그림을 초장에서 주인이 베풀어주신, 목자가 베풀어 주신 큰 상이 있어서 양들이 나와서 그것을 막 먹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주변으로 이 양들을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계속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너무 옛날이야.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세대는 뭘 봤을까? 여러분은 유식하니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보면은 거기 이제 동물들이 이제 양 같은 동물이나 사슴이나 이런 동물들이 있을 때 이 공격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잡아먹는 거를 업으로 삼는 동물들은 눈이 모여 있습니다. 아시죠? 몰라 이런 거. 눈이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타겟을 정확히 보고 그 타겟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그것으로 이제 이 애들은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눈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앞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 초식 동물로서 이렇게 그냥 풀 뜯어먹고 사는 애들은 눈이 옆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야가 넓어요. 왜냐하면 이제 풀을 먹으면서도 자기가 공격하는 그 맹수를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게더면 좋아요. 이런 것도 배우고 학교에서 안 배웠죠. 이런 거 알면 좋은데. 그래서 이 지금 상에서 양들이 밥을 막 맛있게 먹고 있지만, 그러나 계속 정상적이라면 얘들은 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이 원수들,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원수들에게 계속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놓여진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구원하자마자 천국을 데리고 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소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공격하는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 누가 우리를 계속 집요하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계속 우리를 쳐다보고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하게 원수가 없는 것처럼 거기서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가 그곳에서 우리를 든든히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즉 원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이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을 보장하시는 우리의 목자를 보는 거예요. 목자와 내가 함께 있기만 하면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자신은 스스로는 이 원수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양이 늑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양이 곰하고 양이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 자체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탄하고 맞짱을 뜨려고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뭐냐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목자가 나를 대신하여 원수를 싸우는 거예요. 원수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승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 상대가 누구건 간에 상관없다. 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와 꼭 붙어 다녀라? 예수님과 꼭 붙어 다녀라. 예수님과 항상 동행해라. 항상 예수님이 내 삶에 앞서 행하시도록 해라.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든 것을 행하라.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반드시 보장이 된다? 승리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건 회사를 다니건 여러분이 사업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승리가 되는 것들이 100% 보장받게 하려면, 그러면 여러분의 일이 누구의 일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라. 여러분의 일일 때는 무너집니다. 세상이 힘들어요. 정직하게 살기 힘들어요. 똑바로 살기 힘들어요. 죄 안 짓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그 일이 누구의 일이 되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면. 공부도 누구를 위한 공부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공부예요. 내가 직장 다니는 것도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업하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게 될 때에 친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우리는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 앞에서 양들이 막 있는데 우리가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큰 상 앞에서 맛있게 막 밥을 먹고 막 즐거워하는 양들이 있는데, 근데 이 양들이 원수에 의해서 쫓김당하고 공격당하고 또는 잡아먹힐 위협에 놓여질 때가 있다. 그럼 언제일까요? 언제일까? 네? 네? 아니면 자신 있게 얘기해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큰 답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원수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놈들이에요. 사탄은 무섭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영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런 걸 생각을 해봐요. 양들이 평온하게 거기서 막 즐겁게 있는데 저쪽에 막 사자가 오고 막 곰이 오고 말도 안 되는 맹수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잡아 먹으려고 막 겁을 주는 거죠. 겁을 주는 건데 갑자기 곰이 진짜 달려올 것과 같이 확 이렇게 막 발을 들어갖고 막 공격하려고 하는 신용을 하는 거죠. 또는 사자가 진짜 잡아 먹을 것과 같이 확 앞으로 막 달려오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달려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쳐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무너질까요? 우리가 겁나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즉 사자가 막 달려올 것처럼 확 덤비니까 진짜 자기가 잡히는 줄 알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팍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틈타서, 왜? 지금 양은 누구와 함께 없기 때문에? 목자와 함께 없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사자가 그거를 달려서 먹으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즉 여러분 또 동물의 왕국 이제 보면은 이런 소떼들이나 이런 거 사자가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버팔로나 이런 거 다 사자 잡아먹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잡아먹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걔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거든요. 힘이 세요, 애들이 생각보다. 그런데 사자들이 막 와갖고 겁을 주는 거예요. 얘 무리를. 그러면 웬만한 애들은 같이 몰려다닙니다. 근데 꼭 거기서 모자란 애가 하나 있는 거지. 그래서 다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혼자서 겁먹어갖고 엉뚱한 길로 가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사자들은 걔만 쫓아가서 걔를 사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특성이거든요. 즉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복들을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딱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 돈, 쾌락, 정욕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스스로가 스스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나 혼자 튕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놓치지 않고 우리를 잡아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작업을 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냐면은 신약 성경에 가보면은 이거 내가 저번 주에도 이 본문으로 똑같이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본문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폭풍우 했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막 예수님 저쪽 막 걸어오잖아요. 막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나도 걸을 수 있습니까? 나도 주님처럼 걸으면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걸어라. 걸을 수 있다 너도. 그랬더니 진짜로 딱 내려왔는데 걷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지. 그러면서 막 주님께로 막 물려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뭐가 왔어요? 뭐가 왔죠? 높은 파도가 자기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봤어요. 그걸 봤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파도가 베드로를 덮쳤습니까? 안 덮쳤습니까? 안 덮쳤어요. 파도는 그냥 베드로 앞에 크게 올라왔을 뿐이에요. 안 덮쳤어요. 못 덮칩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덮쳐요? 근데 베드로는 그 파도를 보고 그냥 혼자 겁먹은 거예요. 혼자 겁먹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네?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바로 앞에 있었어요. 베드로 바로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고 있었어요. 바로 앞에서. 근데 베드로가 어디를 안 보고?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안 보고 어딜 보기로 작정했어요? 파도를 보고 보기를 작정했고, 파도 때문에 스스로 겁먹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파도를 보니까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예수님 하나님 우리 목자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때에 원수의 목전에서 이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원수는 지금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꼴배기 싫고, 너가 뭘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네가 뭘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너는 진짜 완전 부족한 놈인 걸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내가 네 속마음을 내가 다 아는데 너는 정말 기소당해야 되고 고소당해야 되고, 너는 그 네 죄값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뭔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면서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쳐다보고 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자꾸 누구를 바라보지 않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는 기도는 하는데, 근데 이미 환경이 나한테 더 중요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점점 더 주님 앞에서 멀어져 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 99마리, 한 마리가 저기에 죽으려고 한다. 그러면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가서 목자가 구원해내지 않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는 왜 거기 죽을 위험에 처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지 혼자 튀어나간 거야. 겁먹고. 주님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았고, 자기가 놓여진 상황에 우상이 되어서 그냥 거기에 치우쳐서 가다 보니까 결국 낭떠러지에 간 거죠. 근데
목자는 왜 양의 구하러 갔을까요? 이건 제 추측인데, 양이 주인을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요? 살려달라고. 불렀겠죠. 그 낭떠러지에서 죽을 위협에서 양이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신의 목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베풀고 상을 차려줘도 우리는 무지해서 자꾸 다른 걸 봐요. 두려워서 무너지고, 내일이 불안해서 무너지고, 쾌락 때문에 무너지고, 세상의 욕심 때문에 무너져요. 근데 그거 무너지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우린 무너져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나쁜 게 뭐냐? 제일 나쁜 건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겁먹거나 유혹에 걸려갖고 무리를 이탈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나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어요. 잡혔어요. 그러면 그때만큼은 누구를 불러야 된다? 목자를 간절히 불러야죠.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이 삶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 자리에서 내가 일어서게 해달라고, 더 이상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게,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성공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목자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살려달라고 해야지. 근데 이 시대의 문제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는데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라는 거죠. 자신의 자리에서 나오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이 임했을 때에 어두움이 쫙 물러가는데, 근데 보니까 빛이 비쳤는데 다 도망가 숨더래요. 왜 어둠에 빛이 비쳤는데 왜 도망가죠? 변하기 싫은 거지. 바뀌기 싫은 거예요. 내 민낯을 드러나서 내가 바뀌는 거를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왜? 빛으로 나오면 내 민낯이 다 드러나고, 민낯이 다 드러났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변화해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길 거절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죄는 질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무너진 그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의 목자의 이름을 불러 외쳐라. 그러면 주의 지팡이가 우리의 목을 다시 낚아채서 은혜의 자리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막대기가 우리를 잡고 있는 사탄을 때려 무찔러 승리를 다시 우리에게 주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구원은, 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었을까요? 뭘 경험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승리죠.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고문당하고, 우리가 여기서 막 어려운 삶 당하고, 막 우리가 주님 때문에 찌질하게 맨날 뭐 오른뺨 맞고 왼뺨 맞고 뭐 등 맞고 머리 맞고 이런 삶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선포한 것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예수님이 이겼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말이 안 되거든. 이 상황이, 양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양이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목자 대신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같이 승리하는 거라고요. 즉,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처럼 그들은 고기를 대지 않았어요. 오로지 풀떼기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그때 생각한 것은 아니겠지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여전히 내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마저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그들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기 위하여 스스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고, 그리고 불리한 상황에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누가 그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결국 열약하고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은 승리하더라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 우리가 이 세상에 증명하고 싶은 메시지는 나는 뭐 한다? 승리한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실패는 뭘까요? 너는 세상 사람과 똑같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너의 삶의 내용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 쓸려다니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거 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의 주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주를 위하여 드리고 주를 위해 살고, 말도 안 되게 불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승리한다. 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세상과 얼만큼 다릅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기름이라는 거는요,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기름은 아무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즉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안에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게 부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날에 찔끔의 은혜를 주신 적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풍족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가 얼만큼 차고 넘치냐면요, 그 은혜의 풍족한 은혜 때문에 나만 살지 않아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섬기고 사랑하고 너를 용서하고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를 하나님 앞께로 인도하는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 풍성한 은혜의 상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이 귀한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누구를 집중하기 원합니까? 목자를 집중하기 원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목자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튕겨져 나가 무리에 이탈하여 공격을 당할 땐 반드시 누구의 이름을? 우리 목자의 이름을 불러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오늘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의 길이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벗어던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영이 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이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한 번 더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